출애굽기 사건은 진짜 일어난 사건인가요?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에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리고성은 진짜 무너졌나요? 라는 그 주제를 달았습니다. 조회수가 약 1만이었습니다. 예, 이 두 교수는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 김근주 교수는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진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비록 성경에서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권영경 교수는 비록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형태를 띠고 있어도 라고 하면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부인하는 쪽으로 또 기울어서 김건희 교수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리고성 이야기의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것과 이어져서 나오는 영상입니다. 여기 그런 고민조차 그런 묵상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MC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왜냐하면 권영경 김금주 교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을 비롯한 여호수아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난감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거든요. 누구의 견해가 맞을까요? 두 분 신학교수의 견해가 맞을까요?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사실일 텐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맞을까요? 그래서 이게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출애굽기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틱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60만 명이라고 하면 이게 장정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세 사람씩만 따져도 약 3, 6, 18, 180만 약 200만 명이 되니까 200만 명이 이렇게 오열 종대로 서면 400km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부산의 거리인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그런 의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진짜 일어난 건가요? 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영경 교수는 자세히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맞장구 쳤습니다. 예,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요. 출애굽한 장정이 약 60만이 안 된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지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게 출애굽한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영감성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경관의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오류가 들어가 있는 오류투성이냐라는 그 두 관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장전이 약 60만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 교수나 김군주 교수는 성경에 약 60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기록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탐구 가운데 그 신학자 조지 램지가 만일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를 염두에 둔 이 질문은 역사성과 신앙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암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권 교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지 교수는 결코 양보 타협할 수 없는 신약의 역사적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 김 교수의 관점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약에서 아무리 과장하고 상징법이 많이 있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은 성경적인 견해지만 그는 신학의 수많은 이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것을 과장이라든지 상징법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이게 전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분의 신학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주 교수는 구약에서 나머지는 모두 상징이고 과장이라는 거예요. 아담까지도 상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출애굽기한 60만 명이 실제냐 아니면 실제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말하기를 구약에서 상징일 수 없는 사건은 출애굽기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상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징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60만 명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까요? 이게 이제 김 교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넘어선 실제 사건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MC가 내 신앙이란 완전 똑같대. 맞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저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출애굽기가 무너지면 전체 성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 틀리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기는 일부분이지만 그게 일부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란 어떤 책이라는 것, 성경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기록을 통해서 가나안의 셈족이 한때 이집트로 이주했던 사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무력으로 쫓아낸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이 셈족 이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또 그들이 이집트에 머문 시기를 성경의 연대와 일치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예, 고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건지 교수는 일단 노예들이 탈출한 것, 그 출애굽기 사건 무언가가 일어난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60만 명은 아니고 일군의 노예들이 탈출했다는 60만 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다수의 노예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다수의 노예들이 탈출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은 인간의 한계론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약 60만의 장정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은 출애굽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냐, 김근수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오류투성이냐라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근주 교수나 권영경 교수는 그걸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한 오류거든요. 이게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과장법인가요? 출애굽기에 6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이 과장법일까요? 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근주 교수는 과장법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안티기독교의 주장대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나요?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성경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한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60만 명이라든지 모든 기록이 과장법이라든지 상징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유아와 여자와 어린이를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180, 200만 명 되는 거대한 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60만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략적인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bout 600,000 하지 않습니까? 대략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는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난 거죠. 완전히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된 거예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ing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계수한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이제 약 60만 명 가량과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기소의 말대로 60만 명은 과장법이고 상징적이었는지 실제의 숫자였는지를 우리가 누구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다 계수했어요. 21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수든지 과장된 숫자일까요? 아니죠. 김근주 교수의 주장대로 60만 가량이 과장법이었다고 하면 각 지파별 장정의 구체적인 숫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김근주 교수의 생각이 성경을 근거하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민수기 성경을 참조하지 않는 것은요. 이제 오늘도 이 증거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두 다리로 다니고 두 눈을 보고 두 귀로 듣고 그러지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잘라놓은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27절 유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과장법입니까? 아니에요. 이사겔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징적이든지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김근수 교수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떠나서 적어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 성경도 참조하지 않고 안티기독교 사이트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변호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이제 과장법으로 된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3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실제 있는 인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41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43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체적인 숫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의 계수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44절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대강 어림잡아서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모순되게 보입니까? 아니죠. 예,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그것을 정확히 계수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명단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 12장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가 약 60만 가량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3,350명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숫자를 세는 것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대략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근주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60만 가량의 장정이 출애굽한 것이 과장된 숫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숫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 교수나 공 교수의 견해에 출애굽한 60만의 인원은 과장된 숫자고 실제가 아니라는 말에 이제 긍정적인 댓글을 댄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평소 교회 청년들과 이러한 주제를 즐겨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주일에 같이 나눠보고 싶네요. 많은 교회에서 이처럼 교역자와 함께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화하며 풀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유익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내용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긍정도 있습니다. 시즌 1부터 쭉 봤는데 권 교수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성경의 역사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팩트라는 것 아닐까요? 두 분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을 대하는 관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교회 설계에 익숙해진 분들 이 프로 보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자, 부정적인 댓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명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그러니까 두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입니다. 최선아 씨 당황하시네. 이게 이제 MC를 가리킵니다. 여리고성의 기록도 가짜고 출애굽기의 홍해가 갈라졌던 것도 거짓이고, 성경이 그대로 맞대는 견해죠. 고고학자의 순환 논리는 그 허구가 드러난 지 꽤 되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신학 펀치는 한 방향의 강의로 느껴집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견해와 논조를 가지신 교수님 두 분이 마주 앉아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수업같이 느껴집니다. 두 분 다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에 속한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 한 분이라도 다른 관점을 가진 분으로 섭외해 주시기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네요. 그랬습니다. 예, 맞죠? 성경을 못 믿는 자들이 어찌 신학자인가 이런 괴짜들이 있나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구약을 성경에서 없애야 한다. 김건주 씨는 전공을 잘못 선택했네. 설득력도 없는 헛소리만 하고 앉았네 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 해방신학이 물들어가고 있네요 라는 견해도 있었고요. 궤변 토론이네요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가 궤변 방송하는 게 기독교 방송인가요? CBS는 당장 문을 닫든지 아니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오 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권영경 교수나 김건주 교수는 출애굽기의 60만 명이라는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게 과장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약 60명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권영경 김건주 교수의 주장은 오류예요. 민수기 1장 14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민수기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 약 60만 가량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나온 장정이 6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겠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